오늘부터 욥기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서가 이제 42장, 아주 긴 장인데, 지금 창세기에 이어서 이제 욥기서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욥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의 그 4족장들, 아브라함, 그런 사람들과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연대순으로 한번 읽어보자.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욥기서를 이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참 말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그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이 되고 또 원인 모를 고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지속될 때 그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흔히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인내했다라고 말하지만 참 훌륭하긴 하지만 그러나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참 힘들어했다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왜 고난이 내게 지속될까? 이런 어떤 회의도 들고 하는 그 욥의 상태를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욥은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욥의 궁금증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대하면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전체 구성을 보면 1장에서 욥이 참 인내를 잘하는 모습, 2장에서도 인내를 잘하는데 3장쯤 가면 인내가 안 되고 이렇게 막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4장부터 27장까지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욥을 공격하는 거죠. 야, 네가 그 하나님 원망하냐 뭐 하면서 너 그렇게 고난에 어려운 것은 다 원인이 있는 거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도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소위 그 인과 응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마땅히 주어진다는 인과 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죠. 네가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제 고난 중에 잘못을 찾아봐라. 잘못을 회개해라. 이게 이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이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욥은 아니야 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난 이 벌을 받지? 사실 욥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이제 그 태도에 있어서 그 세 친구는 괜히 정죄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제 책망을 들을 때 세 친구가 제일 잘못했다고 책망을 들어요. 그 다음 책망을 듣는 사람이 욥이죠. 근데 욥은 또 무엇을 잘못했는가? 욥도 그런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것이 때로는 원망으로 자꾸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세 친구에 대해서는 화가 더 나는 거죠. 아니, 니들이 난 잘못도 안 했는데 와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내 아픈데 더 찔러대냐? 이러면서 막 분노도 하고 하면서 제 친구와 이제 계속 주고받는 얘기들이 4장에서 27장까지 나오는데 순서대로 제일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딱 그 다음 나타나서 빌닷이 얘기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이게 이제 세 차례 돕니다. 총 9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9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은 마지막 소발은 묻지를 않죠. 소발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얘기가 된 게 27장까지 얘기가 되고, 잠시 이제 그 사이에 이 욥기의 저자가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지혜의 부분이다. 지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게 이제 28장, 그리고 29장에서 31장은 욥이 또 독백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욥이 그래도 신앙이 이렇게 좀 처음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고난이 아주 극심해지니까 원망하다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좀 나아져요. 그래서 28장, 이제 29장, 31장쯤 욥의 독백이 조금은 나아지지만 그게 완전히 잘 된 건 아니죠. 이때 이 대화를 처음부터 듣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엘리후라는 네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잘못했다. 욥 그 세 사람 뭔가 잘 모르고 있다 하면서 37장까지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엘리후의 얘기의 핵심은 인과응보가 아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안 듣습니다. 마지막 사람 엘리후는.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과응보가 아니고 그 고난의 이유가 연단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틀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나타나서. 그러나 그것도 정답이 또 아닌 거예요. 진짜 정답은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답인데,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비교한, 너희가 어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그래서 이 욥기의 어떤 가장 핵심 사상은 그건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뭘 하고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가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욥을 대면하는 것이죠. 욥이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뵈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처음의 고난보다 두 갑절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욥기서의 이제 결말이죠.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는 어렵지만은 붙들어야 될 건 그것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지라. 상황이 호전이 안 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욥기서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를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장 한 장 읽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1장은 이제 참 욥이 잘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사람도 처음에 고난이 한번 닥치면 그래도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고난이 계속 반복되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1장만 보면 욥이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사실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아무 잘못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욥은 여기 기록된 대로 아들들 생일 때마다 그 자녀들이 혹시 잘못했을까봐 그 죄를 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성결케 하고, 또 이런 어떤 신앙의 삶, 아침마다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뭐 이런 신앙의 삶,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늘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참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사람이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이러한 욥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3절에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욥은 그런 사람이 틀림없었는데 이러한 욥에게 재난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재난의 내용은 그 모든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막 강도들이 와서 강탈해 가는 거예요. 뭐 양, 낙타, 소, 뭐 차례차례 종들도 다 죽이고 급기야는 그 아들들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재난이 이제 온 것은 여기 하늘에서 대화가 있었어요. 천상대화. 그 내용은 이 사탄이 아니 욥이 그렇게 의로운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지만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욥이 저러고 있지. 그 복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어떡하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마귀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막 하나님이 옳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았는데 이런 고난을 받았을 때 처음에 욥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요동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참 귀한 신앙이죠. 사탄이 시험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사탄은 주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뺏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없어졌을지라도 이렇게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욥이 참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또 없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욥은 뭐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신앙. 쉽지 않은 신앙이지만 이게 이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욥이 지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에는 이제 좀씩 그게 퇴색되어 가고 하고 있지만 이 첫 번째 이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늘 기억해야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는, 그러나 그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인도하신다는 이 절대적 믿음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항상 좋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